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단어가 있지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철저히 단절이 되고 소외가 되고 굉장히 외로움 속에서 정말 하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어렴풋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전쟁.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 악한 자가 바로 마귀지요. 근데 천사들과 맞서서 싸운 겁니다. 감히 하나님과 맞서서는 싸우지는 못했겠지요.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천사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 졸개들 귀신들과 함께 싸웠겠지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거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으로 쫓겨간 이 마귀가 자기의 본능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에서도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삼키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맞서서 싸우려고 이렇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좀 쉽게 생각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용이 혹은 마귀가 혹은 사단이 땅에서조차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것 때문에 지금 요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이 마귀와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여기에 더 열심을 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귀가 압니다. 잠시 기회를 얻었을 뿐이라고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 전쟁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고, 그런 점에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되겠지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흔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더라도 헌신하며 결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단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이 마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아내와 남편들이 그래서 이 가정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세워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자신을, 아내와 남편을 흔들고 또 흔들어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 제가 보니까 이 울산 동해교회는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오늘 찬양하는 거 보고 또 특송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우리 회원들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한 찬양을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주를 향한 찬송 소리를 듣고 지옥 권세가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해교회는 얼씬도 못하지만 그래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이제 울산 동해교회처럼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거 보니까 정말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개인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을 흔들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인하지 못해요.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편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또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원수,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를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까지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이 마귀,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그들의 무기가, 이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승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다. 예,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까지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뱀 이러니까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생각이 나시지요. 마귀가 그때 뱀을 통하여서 일했습니다. 이 마귀의 정체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창조 때에도
이 아담과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자가 바로 마귀지요. 마귀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을 꾀었습니다. 속였습니다. 이 일을 오늘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까지 역사 중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마귀는 우리들을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임에, 이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최고다. 너는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속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귀는 속삭였습니다. 그들을 속였지요. 뭐라고 속였습니까? 괜찮다. 너희들은 부자다. 부족할 것이 없다. 이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 그게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괜찮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귀는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또 뭐라고 속입니까?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 미지근한 상태에 이게 좋은 것이다. 너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힘을 내가지고 주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 정도껏 그냥 어중간하게 모양만 내고 폼만 내고 뭐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이것이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기도? 그거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넋두리에 불과해.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그거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필요가 없지. 그냥 대충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속이는 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뭐라고 속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지요. 속이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믿어서는 안 돼. 기다리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헛된 마음을 불어일으키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속입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로 하면 안 돼. 때려야 돼. 아이들 말로 하면 안 돼. 기다려주면 안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임에 결단코 빠져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하지요. 말씀대로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기도 하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거 불가능한 거야. 그건 그냥 허울 좋은 것뿐일 거야. 되지도 않는 것,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 불어넣는 헛된 생각들, 속임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귀가 불어넣는 잘못된 생각들을 분별해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어렵지요. 이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맞서서 싸우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마귀의 꼬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거짓말,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1절에 우리의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가 누굽니까? 마귀이지 않습니까? 사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것은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속입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런 효능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꿈틀거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여서 언젠가는 마귀가 나에게도 다가와서 속삭이고 꼬이고 속일 것인데 그 속임을, 그 거짓을, 그것을 분별해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은 말씀이 없어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속임수를, 그다 속임수이지 않습니까? 이 속임수를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이 이김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마음속에 살아 움직였습니다. 다만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내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서,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가로막고 내가 범죄의 길로 달려간다 손치더라도 주의 말씀이 내 길을 가로막고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들에게 너는 보잘것없어, 너는 안 되는 놈이야, 이와 같이 거짓말하고 속일 때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듭니다. 두 번째, 이 마귀의 무기는 뭘까? 마귀는 무엇으로 성도들을 공격할까? 그것은 바로 잠소입니다. 잠소. 무엇이라고요? 잠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가고. 마귀가 하는 일이 참소입니다. 이 참소는 뭐냐? 헐뜯는 겁니다. 헐뜯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헐뜯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욥이죠.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잘 섬긴 사람이 세상에 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셨고 하나님도 너무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마귀가 참소합니다. 헐뜯습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 그 가짜입니다. 가짜. 욥의 그 신앙 가짜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소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헐뜯는 이거, 하나님 아니다, 내가 욥을 안다. 그렇지 않아. 이 마귀의 참소에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참소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마귀의 참소가 또 하나 나타나지요. 대제사장인데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옳거니 귀에다. 마귀가 단어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하거늘.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고. 옷이 더러워. 이 더러운 옷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죄. 옳거니 걸려들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 헛고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소용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여호수아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끄집어내리기 위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수하는 자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참수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귀의 참수를 들을 때에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모르겠는데 우리를 향한 마귀의 참소는 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참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 그렇지,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지. 마귀의 참수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참수를 받고,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지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뒹굴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낭망하고, 그래서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요.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를 이겼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참소하는 이 마귀의 참소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고발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참소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멀리 던져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희게 해주시고 맑게 해주시고 이 모든 죄들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마귀의 참소가 소용이 없게 되어진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더라면,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의 이 흘리신,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노리개가 되고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참소를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 안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귀를 닮아서 참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헐뜯고 비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품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자녀들인 거예요. 너무 완벽한 것을 우리가 부모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라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그 부족함을 보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 그거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한 것 더 아파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으로 보듬고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여러분, 그 연약함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다가가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마 6여전도에 되시는 우리 회원들 되시는 분들이 지금 딱 그럴 때일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참 그 연약함을 더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이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동경하고 존경하는 것 있겠지만 그래도 살면 살수록 또 허점이 보이고 빈 공간이 보이고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 모든 가족들을, 그 모든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 모든 가족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까지도 흔들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무기, 하나는 속이는 것이고 하나는 참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더 많이 이루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